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오늘도 주님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큰 복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자기의 무언가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뽑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왕, 우리가 꿈꾸는 사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최근 12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단종은요,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제 폐위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저 강원도 영월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어집니다. 일단 영화에서는요, 왕이 그 자리로 갈 때에는 아주 나약한 눈빛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왕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왕이요, 그곳에서 사람들과 살면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의 모습이 이런 나약한 왕의 모습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 단종은 다른 것들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지요. 일단 영화 내용입니다. 새로운 왕위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 한 명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무산되어지고 말지요. 그리고 단종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단종은 이야기하지요.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손에 죽기 싫다. 너가 나를 좀 데려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왜 단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영화는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그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종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나라만을 위한, 자기의 세상만을 위한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중동이 불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란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란 왕위의 이란 정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북한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끌어가는 위정자, 왕은 중요합니다. 결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어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함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아가야 되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세상을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부유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가요? 강한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유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더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보자. 왕을 세우자. 우리가 그 왕을 통해서 더 부유함을, 더 넉넉함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인간적인 생각. 맞아요. 제 인간적인 생각일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아들들이 악한 짓을 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정의롭지 못하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의 아들들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왕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누군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고 많은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기 위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짐으로 교회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쪄 보셨습니까? 제가 살찌니까요,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수고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교회가 비대해지니까 그 비대함을 통해서 헌신과 섬김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비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더 비대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이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자 한국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이제 구원파까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이용하자. 왜? 비대해지기 위해서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넉넉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권력과 손잡는 거예요. 왜? 부유해지기 위해서요. 넉넉해지기 위해서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빠지십시오.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교회 안 다녀도 괜찮지 않냐고.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지 않냐고. 나라가 다 해주는데 왜? 넉넉하게 살 수 있잖아. 우리를 지켜주잖아. 너무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다 해주는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킴받고,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에게 견고해지고 모든 것이 더 튼튼해지지 않겠냐라고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세워질 왕을 어떻게 해요? 정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움받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주 잘생긴 인물입니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눈에 띄는 사람. 모든 백성이 보았을 때에도 우와,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따르고 싶은, 따라가야만 될 것 같은 사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사울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거룩하였고 겸손하였고 낮아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세움받고 이제 많은 부족들 앞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에서 사울은 숨어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왕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지요? 왕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 사람, 바로
이 사울이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위풍당당이지요. 점점 변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권력에 취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에 취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더 바라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이 오는 15장에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이 아예 모든 것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전멸시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 귀한 것들 가지고 와요. 왜요? 눈에 보기에 흡족하잖아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잖아요.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만큼 강해서 전쟁에서 이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들을 사울왕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지요. 왕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당당하지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하지요. 그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들리는 게 뭡니까? 그러자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좋은 것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시여, 기름진 순양의 그 제물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결단과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한순간에 자기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못 버려요. 왜 못 버립니까? 부유함이 눈에 보이니까요. 부유함을 채워주는 이로 그들이 너무나 사울왕을 잘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왕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16장에 사울왕과 반대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년에게요, 사무엘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요.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심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내가 예비하였으니까 그 왕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그 왕에게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영원한 왕 되신 분이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왕의 계획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왜? 왕은 왕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많은 전력들과 많은 것들을 많은 신하들과 함께 준비하고 계획하잖아요. 그러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더 불가능한 거죠. 한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대통령, 왕의 생각도 모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이야기 드렸죠. 제가 포항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전역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부대가 목포로 이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군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609 행정장 목포로 가라라고 말입니다. 아니, 전역이 1년 남았는데 저는 못 간다라고 이제 온갖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생각났지요. 선배를 찾아가자. 그래서 행정 선배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장님, 행정관님, 제 목포에 못 가도 포항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포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지요. 사람을 붙들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분들이 나중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안 가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나약함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가 넘쳐납니다. 왜? 붙들기 편하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요. 힘들고 지칠 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혼났으면서,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사람을 붙들려고 하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붙잡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인 겁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믿지 못했어요.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을 세우러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면, 혹이라도 사울이 알게 되어지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방법과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게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예배를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택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를 만나서 이야기하죠. 너에게 아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아들을 내게 데려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새가 아들들을 데려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 정말 빛나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 딱 사무엘 앞에 등장한 거예요. 사무엘이 우아하는 거죠. 이야, 사울왕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고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사원한 모습이 너무 철철 넘치는 거구나. 정말 멋진 사람으로서 성장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구나. 사무엘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눈에 흡족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합니다. 사무엘처럼 보기 좋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 이제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더 의지하면, 나를 조금 더 지켜보면, 나를 좀 더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붙들기 위하여 애쓰는 삶 살아가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삶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평강을, 그 평안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이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오셨잖아요. 나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나를 따르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나아가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물질하던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 속에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세 아들들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세가 어떤 얘기합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에, 선지자를 만나기에 너무 부족해서 그냥 빼놓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들입니다. 아직까지 너무 어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오면 양은 누가 지킵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지 않고는 우리가 이 집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와요. 고백합니다. 13절이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우리 열심히 살아감으로 어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무언가를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찾고 구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너가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또 걸리게 해주세요. 로또 걸리게 해주세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고 로또 사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면 우리는 그냥 우상에게 비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너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면 나아가서 너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되심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보여줄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니?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야. 예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의 삶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단의 삶은 그 삶에 합당한 결과를 바라보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버티고 버텨야 되는 거지요. 저는 최근에 늘 이런 얘기를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힘들지만, 답답하고, 아프지만 버텨요. 제 생각이 깨어지고, 제가 너무 힘들지만 그 순간이 와도 버티며 살아가요. 왜냐?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목사랐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삶을 살아내십시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믿는 왕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그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배고픔, 그 힘듦은요, 해결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이제 각 마을로, 각 지역으로 이제 흩으셔서 이들이 먹을 것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요? 목자 없는 양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목자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입니다. 줄 수가 없잖아요. 왜? 인간이 뭘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말이 안 됩니다. 그지요?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간 되어진 왕, 인간처럼 보이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너희가 보는 나는 거기까지인데 나는 너희가 보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인 거야. 여러분,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도하시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왕? 아니면 우리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왕 대신 살아계신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나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땐 정말 비천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우리 주님은 세우십니다.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부족해 보이지요. 나약해 보이지요. 왜? 우리 눈이니까요. 우리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꽃교회 담임 목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구르고 굴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강하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초교육 1등 했다니까요. 미칠 만큼 제가 사람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영을 썼습니다. 저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전 버티고 버틸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지금 나아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죄송합니다. 버티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힘내주면 안 되겠어? 나와 함께 끝까지 나아가주면 안 되겠니? 오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픈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든 가운데 힘도 하시고 모든 시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더 나누시고 더 섬기시고 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세상의 왕을 붙들려고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주님, 오늘 또 그 사투 중에 그 전쟁 가운데 우리 주의 위로함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내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말씀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중동의 그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 전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잊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 위정자들이 다시금 깨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함으로 바라봄으로 바른 정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평화롭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하나 되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나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더 묵상하고 바라보러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나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채우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